이제 우리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립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영원 무궁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주의 백성 성도들이 성의를 기억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사 마음을 다하여 주를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희들 자신의 모습을 잠시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 있었음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사오니 주의 크신 긍휼과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자녀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주의 자녀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주의 자녀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이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십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23번을 두고 가겠습니다. 교동문 2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감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왕으로 말미암아 스스로에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숨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하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금리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양합니다. 43장 찬양하신 이후에 신동수 장로님 드리기 구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녹음이 지쳐져가는 이 계절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셔서 사랑하셔서 인도하셔서 이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도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우리 박영민 청년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이제 면접시험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함께해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면접도 잘 하게 하여 주시고 최종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이 힘들고 지치고 또한 평안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해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에 짐이 있으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육신이 고달프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모든 것 다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사정과 형편대로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꿈꾸고 있는 삶의 방향들을 주님께서 잘 잡아주시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 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세상 한 치 앞도 할 수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흔들림과 또한 저희들의 부정과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저희들을 꾸짖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바른 길을 갈고 바르게 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믿음도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쁨으로 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이 부족하거든 더욱더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의 일터 현장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하며 저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본이 되어져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셔서 그 물질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헐벗고 굶주리고 자유가 없어서 핍박당하고 죽어져가는 이 세상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유가 없는 곳에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굶주림이 있는 곳에 먹을 것을 풍족히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며 아버지 함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생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빛이 되고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주간 저희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시간 순간순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저희들이 바라는 소망을 올려드리는 순간순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힘없는 저희들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가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저희들을 멸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우리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용간에 더욱더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목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흥교회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믿다가 낙심한 심령들 또한 믿음이 약한 심령들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과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며 기쁨을 누리고자 원하는 저희들 우리 대흥교회를 가득 채워주시고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밟고 다녀가는 귀한 심령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발걸음을 가볍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인생의 풍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처 구하지 못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시시때때로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교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통하지 않는 자들에게 영광을 내리시니 구절은 다 함께합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받아 영원한 멸망의 경고를 받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작년 가을에는 감이 많이 날 줄 알았는데 감나무에 감이 서너 개만 달려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재작년에는 감나무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갖지 않았는데 감나무 하나에서 열매가 100개 이상 달린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 초에 3월달 지나 4월달쯤 감나무를 유심히 보니까 나야 할 이파리가 전혀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잘 돼도 깜짝 놀래고 잘 안 돼도 깜짝 놀래고 기대 이하의 그 현상을 보면서도 깜짝 놀래고 그리고 5월 지나 이제 6월 앞에 우리가 있는 이 즈음에 다시 저도 한번 밭에 나가 감나무를 보니 이파리가 없던 그 죽었을 것 같다고 했던 그 감나무에서 새순이 돋아있는 것을 보고 또 깜짝 놀랐어요. 야, 사람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고 기대했던 것들과 혹은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변수가 참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을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잘 되는 사람, 잘한 사람, 그리고 잘 하려고 노력해서 결과를 얻은 사람을 따라하면 그렇게 됩니다.
공부를 잘 못한 사람도 공부 잘한 사람처럼 그렇게 노력하면 그 공부 잘한 사람의 기본이라고 하는 그 언저리까지는 다다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다 보면 계속 하다 보면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을 향하여 바울과 실로와 혹은 디모데가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있는 메시지가 데살로니가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이 믿음이라고 하는 분량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있는데 대부분 다 어려움과 환난을 겪을 때에 대부분 여기서 고통과 진통과 쓰러지고 포기하고 혹은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전적인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전적인 것은 나의 재능이고 나의 권한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셨습니다. 그 믿음 키우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고요. 그 믿음의 분량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소견 혹은 여러분의 결단, 여러분의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잘 알게 될 때에 믿음이 성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믿음 그대로 되어져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더 많이 적용해 갈 때 그때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요. 여기서 믿음의 지경만 넓어지는 게 아니라 생활, 활동, 경제력, 가정 이 모든 것까지 다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 자리에 늘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요새 사람들이 은행에 적금을 안 해요. 돈을 들고 가서 적금한다고 하면 은행 직원들이 싫어하는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별로 반갑게 여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돈을 들고 가면 반가워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도 이자가 안 늘어요. 이자가 안 늘어. 하면서 하는 말이 은행 직원들이 당신 돈을 보관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라고 웃으면서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시대가 그런 시대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그 돈을 어디에다 맡길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엄청 많이 해요.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요.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어디에다 놔야만이 나에게 더 큰 이득이 주어질까에 대한 그 부분을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다가 개발하고 혹은 어디에다가 이게 적용해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적용해 가지 않고 믿음만 흔들어 제끼면 그 믿음 그대로 있는데 이 믿음을 상황이 전혀 내게 유익되지 않고 내게 정말 도움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이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믿음을 활용하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은 세상을 다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을 정복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세상을 이긴 이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던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세상에 거꾸러지거나 세상 밑으로 들어가거나 세상 밑에서 허우적거리면 안 돼요. 세상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그것이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1장, 2장, 3장 쭉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을 불어주셨어요. 그리고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세상을 다 정리했어요. 공중의 권세의 잡은 자를 다 찾겨냈어요. 우리에게 승리자의 표를 주셨어요. 구원의 은총을 주셨어요. 그런 우리가 세상의 밑에서 깔려 있으면 세상에서 당당히 이기면서 극복하고 세상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으면 이 믿음은 결코 증폭되거나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계속 적용해 가는 것인데 네 말씀을 가지고서 계속 활용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더 크게 우리를 향한 역사하심이 있다는 소망을 절대로 저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저버릴수록 삶의 도전을 마주할 때에 여러분이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열렬히 먹어야 돼요. 큰 소리를 합시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활동하겠습니다. 잘 활동하겠습니다. 음식도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잘 활동. 제 나이 많은 친구가 며칠 전에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를. 신장 수술을 2번을 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 우리 저 춘장대 그쪽 가서 한번 구경하고 서천에 가서 좀 회 좀 먹지 하길래 그럼 그럽시다. 그분은 전라남도 고흥 바닷가 출신이라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셋이서 이제 차를 타고 가서 바닷가도 구경도 하고 거기 가서 음식도 제가 대접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CBS 방송국 그 주차장 옆에 보면 이제 공연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어요. 그 이렇게 폭 꺼져 있는데 양쪽으로 사람들 앉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곳에서 오손도손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저 사모님 자 오손도손 이야기를 했는데 말끝마다 아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품에 빠져가고 싶어. 하나님의 품에 빠져가고 싶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실은 차 타고 바닷가 갈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좀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제가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쌀데기 없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제가 운전을 해서 쌀데기 없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말해요. 제발 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생명을 계속 연장시켜줘서 15년, 20년 더 살지 어떻게 알아? 제발 좀 그러지 마. 나이 많은 친구인데 그분이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여기 도착 후에도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가시라고 해요. 한 일주일 지나서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고 해요. 그래서 참 몸을 생각해서 백신을 맞아야지. 여러분 죽음이 이 코로나가 두려워서 백신을 맞으면 안 돼요.
코로나를 내가 당당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백신을 맞으세요.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니 누가 말했는지 백신 맞으라고 하니까 백신을 맞아버렸어. 건강한 사람은 백신 맞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걸 맞으면 건강해진다라고, 아니 내가 이걸 맞으면 코로나가 내게 왔을 때 내가 건강한 몸으로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맞아도 돼요. 또 기저질환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맞아도 돼요. 그러나 몸에 수술을 하고 또 이식 수술을 2번이나 한 사람은 의사가 맞으라고 해도 자기 스스로 몸의 컨디션을 알고 잠시 잠깐 나중에 맞겠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그냥 가서 맞은 거예요. 나이가 돼가지고. 그런 후에 4일 정도 있다가 신장 부분에 핏줄이 터져버렸다 스스로. 고통을 겪다가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했대요. 수술해서 닥터가 하는 말이 수술 잘 됐습니다. 아,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러네.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러네. 이 소리를 닥터는 했고 하루에도 한 3-40번 했다는 그런 일이 없는데 그랬어. 그럴 일 없는데 수술이 잘 됐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몸이 회복되면 퇴원하세요. 내일이라도 근데 제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가 오기를 이기희 목사님이 죽었다 살아났대. 내일 퇴원한대. 그래서 그래? 그러면 퇴원한다면 그러면 맛있는 음식이라도 우리 함께 먹자고. 그런데 퇴원을 안 했어. 3일 후에 돌아가셨다고 소식이 왔어요. 소식이. 올해 65세뿐이 안 됐어요. 65세. 사랑하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여러분 절대로 빨리 죽어야겠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나 빨리 죽고 싶어. 절대 그러지 마세요. 6년 전에 우리 본 교단에 있는 충청북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4분이서 차를 타고 가다가 목회를 힘겹게 하다가 이제 연세가 그분도 65 됐을 거예요. 60세쯤 돼서 교회가 좀 회복돼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너무 행복해서 이분이 입버릇처럼 했어요. 이제 나 죽어도 영원히 없어. 충북 노예 목사님들 넷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운전하는 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갈 때 올 때 목적지 갔다가 다시 복귀하는 시간 동안에 몇 번 그 얘기를 하냐면 한 60번, 70번을 그 얘기를 해요. 그만큼 나 이제 죽어도 영원히 없어. 여러분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오다가 갑자기 큰 사고도 아닌 사고를 당했는데 그 말을 했던 목사님만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3분은 경미한 상처를.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을 할 때도요 불신앙의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불신앙은요 사단이가 가장 좋아하고요 사단이가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불신앙의 말은 하나님께 사단이가 따져요. 하나님 앞에 간다고 옵디다. 하나님 어떻게 할래요? 하고 하나님께 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말은 절대 하지 말고 신앙의 말을 하세요. 가급적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할렐루야. 정말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이 어려움을 겪도록 한 것은 나 죽어버리라고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줬다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 말 자체도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내게 어려운 일을 내가 겪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실 뿐은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 내가 깨달으라고 하는 바가 있을 것인데 내가 이 일을 통해 깨닫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다시 끄집어내셔서 나를 높은 곳에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그냥 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들이 이웃 나라의 포로로 잡혀요. 포로로 잡힌다는 것은 전쟁에서 저가 아니라 이웃 나라의 힘에 밀려가지고 이 나라가 항복을 해요. 이스라엘, 유다가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하니까 이웃 나라 임금이 이 나라에 와보니까 젊은이들이 셌어. 젊은이들이 많은 거예요. 많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아와가지고 이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이들을 좀 제대로 똑똑한 종을 좀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젊은이들을 선별을 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에 꽤 요직에 있던 부모의 자식들, 꽤 괜찮은 집안의 자식들, 좀 배움이 있는 자식들, 수학도 좀 할 줄 알고요. 천문학이 뭔지를 좀 아는 거, 말을 했을 때 말을 제대로 먹는지 안 먹는지 이 교육을 어느 정도 받은 젊은이들을 데리고 포로로 갖고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이 젊은이들을 어디에다가 심어놓기를 바라냐면 왕궁의 종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포로로 잡아온 젊은이들을 몇 년 동안 훈련시키는데 그 유독 다니엘과 세 친구만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요. 야, 이놈의 자식들아, 니네들은 우리나라의 이 종과 같은 노예와 같은 신분인데 왜 니네 고국에서 했던 너희 신을 섬기느냐? 우리는 우리 임금이 신이기 때문에 이 임금에게 기도하고 임금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을 너희들이 해야지 왜 그러느냐라고 막 야단을 칠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만, 다른 사람들은 다 조용해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하니까 새 친구만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침과 점심과 저녁 끝까지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내 어찌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거꾸로 썼죠. 다른 젊은이들은 다 거꾸로 줬어요. 여러분, 대도문이라는 말이 그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이 어디 가면 막 그랬다가 막 한문으로 대도문을 썼더라고. 근데 이 대도문이 김영삼 대통령이 사용했던 말은 아니에요. 그 전부터 옛날에 한문을 썼던 사람들은 다 대도문이라는 글을 다 알아요. 이게 뭐냐면 문이 큰 문으로 거기는 큰 길이 있으니까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거든요. 근데 포로로 잡혀왔던 그들이 한결같이 우리는 큰 뜻으로 이웃나라의 임금을 신처럼 하나님처럼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만 유독 왕은 왕으로서 존재를 하지만 내가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이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로 말하면 정승이 되는데, 여러분, 포로로 잡혀왔던 젊은이들이 숭숭장구해서 나라의 이 장관이 됐다고 생각을 할 때에 자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하루는 지네들끼리 짝짝꿍 돼가지고 왕에게 조서를 만들어가지고 왕님 도장을 찍으소서라고 하니까 왕이 그 조서를 보니까 기가 막히게 기분 좋은, 왕께서는 우리가 짐을 딱 칠 때 등장을 하시면 온 백성들이 왕 앞에 절을 하게 할 터이니 여기다가 이 조서에 도장만 찍어주소서. 왕이 등장을 하면
우리는 보면 큰 짐을 꽝 치는 거야. 왕이 등장했다. 백성들이 다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떤 조서를 또 만들어요. 왕이요. 왕이 행치할 때마다 하는 것도 왕도 귀찮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겠습니다. 어떤 훈련을 시킬래? 왕의 형상으로 금으로 만든 큰 신상을 세워놓을 터이니 하루에 한 번씩 시간이 되면 그곳을 향하여 다 백성들이 절하게끔 조서를 꾸밀 터이니 도장을 찍어주소서. 도장을 꽝 찍었어요. 왜?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근데 시간이 되는데 그 시간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이놈들이 작당을 한 거예요. 작당을. 나라의 장관들, 이 정승들이 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다 알고 함정을 파가지고 짐을 꽉 쉬고 금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될 시간에 안 나와요. 그리고 그들은 골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 하나님께 기도, 자기의 복음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니까 그 함정에 빠진 줄도 몰랐던 그들을 향하여 함정에 쳐넣으려고 했던 그들이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요, 왕을 신처럼 섬겨야 할 모든 백성들은 다 섬기는데 그 중에 유독 말을 더럽게 만들고 왕을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못된 인간들이 있나이다. 그놈이 누구냐? 그놈은 당장 불문불 속에다 처치만 하라. 왕의 권한을,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그놈 다 집어넣어버려라. 그때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잡아가지고 이 왕의 어명이 떨어졌으니까 불문불 속에다가 쳐 넣으려고 하는데 이 불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의 농도가요 어느 정도냐면 지금 요 며칠 전부터 홍구에서 화산이 폭발됐잖아요. 화산이 폭발됐을 때에 이 불기둥이, 이 연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이들이 피하기 위해서 이웃나라는 대부분 많이 했어요. 이웃나라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불목불이 바로 요만과 같은 뜨거운 불인데 이곳에 쳐넣으라고 왕의 명령이 떨어지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끄집어 가지고 끌고 가서 불목불 속에 집어넣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시여 그러지 마옵소서, 왕이시여 그러지 마옵소서 했겠죠. 그리고 불목불 속에 들어갈 때 왕은 개탄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말로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그들이 모함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얼추 하고 있는데 그 정말 충신들이 불물 속으로 들어갈 때 야, 내 아들아 성경에 애통했다고 했어요. 애통했다. 그런데 불물 속으로 들어갈 때 왕께서 명하셨사오니 왕의 말에 순복하고 들어가겠나이다. 그때 그들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병사들은 불에 거슬려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뜨거운 불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들어갔다. 그리고 밤새도록 불 위에 부를 때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어있는 사람이나 화장장에 들어가면 1시간 안에 제대요. 그렇게 밤새도록 불문을 떼고 왕이 관해라 하고 말하면 새벽 일찍 잠을 못 자면서 풍부 곁에 가서 내 아들 너무나 충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죽을 줄 알고 있고 간과 죄가 될 줄 알았던 그들이 불물불 속에서 왕이시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를 태우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살아있나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 기적이죠, 기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왕이 깜짝 놀라서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풀무를 많이 채워라.
바늘과 새칩니다. 들어간 그대로 그 모습. 머리들 하나 안 따고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보고 왕이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고 너희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믿음을 적용해 가려고 해요. 내게 불리하면 믿음의 표현을 하렵니다. 내가 유리하면 믿음의 표현을 하려고.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 되든지 믿음을 굳건히 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을 말하고 믿음을 외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악만 씁니까? 부르짖으라고 하니까 합니까? 아니잖아요. 악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부르짖으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너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에게 해주지 않냐는가 봐라. 믿음을 계속 사용해라. 믿음을 사용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 이걸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그거고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가 바로 그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제 믿음이 아주 작아요. 그래서 종종 영적으로 약하다고 느껴지거든요. 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요 해줄 말이 있습니다. 믿음을 키우시라. 그것은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작은 믿음의 수준에 머무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적은 믿음은요 두려움과 의심을 표현한다고 마태복음 8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과 30절에도요 시몬 베드로가요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배에 내려요.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물 위를 걸어가요. 그때 바람과 파도가 일자 바람과 파도를 보고서 베드로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향해 물 위를 걸었던 그 베드로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보다가 주변에서 바람과 파도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저는 사해 바다에 몸을 담궈봤어요. 몸을 담궈보는데 사람이 몸에 둥둥 떠요. 둥둥. 소금의 농도가 바닷가보다 10배 정도 되니까 둥둥 떠요. 수영 못해도 둥둥 떠요. 그런데 두려운 마음이 덜컥 생긴 그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둥둥 떠 있다가 저쪽에서 바람이 부는데 파고가 낮아요. 20 혹은 30cm야. 이게 와서 몸에 철썩 부딪히는데 이 사해 바다 물이 눈에 들어가거든요. 눈이 쎄리고 애리고 아파가지고 눈을 못 떠요. 그러니까 눈을 못 뜨니까 까딱 잘못하면 내 몸이 사해 바다 깊은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때 두려움이 엄습히 오더라고요. 수영도 잘했던 제가 그게 뭐가 두렵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두렵더라고요. 굉장히 두려워요. 눈을 감아버리니까. 내가 눈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을 뜨지 않으니까 못하니까 두렵더라고요. 주님 바라보았던 베드로가 물 위를 같이 걸었지만 바람과 파도에 겁이 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지 않고 바람과 파도를 바라봤어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늘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주님은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십니다. 작은 믿음은 육신적으로나 육신적인 생각에서 내어집니다만
우리는 이에 대한 예로 마태복음 16장 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의 산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무릎을 조심하라. 다시 말해 이 말입니다. 우리 큰 소리 합시다. 유혹을 조심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무릎이 유혹이에요. 유혹을 조심하라. 자,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요 논의하여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16장 7절에 자신들이 주님을 쫓다가 자신들이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 이렇게 떡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런데 밀가루 빵입니다. 밀가루 빵을 가져오지 않았다. 이것이 걔네들의 주식이거든요. 이거 가져오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고요. 어떤 자연적인 영역의 빵 한 덩어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육신적인 생각을 하시고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기 전에 이들이 우리가 떡 없어, 우리가 빵 없어, 우리가 먹을 게 없어 라고 논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주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히 그들이 믿음이 없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할 수 있어요. 주님을 정확히 모르니까. 우리는 주님을 정확히 알면 주님은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지.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 나를 잘되고 나를 형통하게 하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속이 불편함을 느낄 때 고참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내가 뭘 잘못 먹어서 그런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내를 받지 아니하며 라고 마가복음 16장 18절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단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약해지거나 또 작기를 원치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강해지도록 하는 성장시키는 방법이라는 거 하는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나와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다 3장인데 모든 이들에게 믿음을 주게 하리라고. 성경 말씀 잠시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장 2절 말씀 336페이지 한번 우리 한번 봅시다. 또한 자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발휘하고 이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에 믿음 있는 나를 향하여 해코지하고 방해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에 정확히 이룩됐습니다. 그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게 우리에게 친히 말하는데 자 6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우리 큰 소리 합시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환난을 받은 너희는 우리와 함께 안식하리라. 아멘. 환난을 준 사람은 나에게 환난을 준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환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안식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용기 가지시고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작은 믿음이 겨자씨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겨자씨는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참깨 알죠? 참깨보다 조금 작아요. 들깨보다 조금 작아요. 겨자씨. 쉽게 말해 씨는 씨인데 조그마한 씨야. 근데 이 씨를 땅에다가 심어놓으면 새들이 깃들을 안 들 정도로 커요.
참깨가 아무리 커도요 새들이 못 앉아요. 근데 겨자씨 하나가 새들이 여러 마리 수십 마리가 그 위에 앉아 있어요. 제가 그걸 봤어요. 야 이게 뭐대? 목사님, 송교사님 이거 뭐야? 이거 겨자씨를 심었던 이렇게 난 거예요. 저와 좀 적은 믿음일지라도 이 믿음을 활용하세요. 이 믿음을 활용하면 큰 나무는 바뀌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유지하시고요. 알람이 어려움이 아픔이 와도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고요. 믿음으로 살라고 몸부림쳐보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괴로워했던 혹은 내가 희망하고 내가 원했던 모든 바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로 주시는구나라고 느껴지는 체험을 다 하십니다. 그 체험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